예, 우리 수요 기도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532장에 주께로 한 걸음씩.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내 받아라. 깃들을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시간도 우리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고, 또 깨달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고, 또 그 믿음이 우리를 다스려가고 통치해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감동케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 말씀들이 복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이 곧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곧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장해 감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통독 오늘은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질문부터 먼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번 마태복음 18장 22절과 같은 의미로 말해주고 있는 구절은 2번 마태복음 17장 20절과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구절은 3번 문둥병자 10사람이 깨끗함을 받고 그중 한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을 때가 언제인지 나타나고 있는 구절은 4번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전의 개념과도 관계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은 5번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날이 언제인지 말해주고 있는 구절들은 우리가 17장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서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의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 오시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누가행전이라고 해서 누가복음이 상권이고 하권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누가가 지었고 누가복음이 누가가 지었다고 전제를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으로 상하권으로 함께 이해를 하는 관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으로 여기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야 되고, 누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행전,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들이 일꾼이 되어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일꾼된 사도들의 사역이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가 중심인 것 같지만 성령이 중심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17장의 위치죠. 현재 지금 이 17장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리적 배경이 어디입니까? 여기 지리적 배경은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11절이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금 지나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말하면 아직 예루살렘을 도착하지 않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 행하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금 지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앞에서 있었던 지금 앞장 16장 또는 15장부터 계속해서 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개념이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회개의 이야기도 있고 이런저런 비유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뭐에 대한 거였어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개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로 17장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전히 그 개념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어떤 개념들이 오늘 17장에서는 특별히 말하고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17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통독해 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인 거죠. 자, 우리 17장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1번, 마태복음 18장 22절과 같은 의미로 말해주고 있는 구절은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2절부터 우리가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주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뭐에 대해서 말해요? 지금 베드로가 형제들을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의 전통에는 7번 정도 용서해 주라 그러던데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한 내용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과 같은 의미로 말해주고 있는 구절 이랬으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4절. 예, 그렇습니다. 4절입니다. 자, 이 17장은요 17장 그리고 특별히 앞에 부분에 나오는 이것은 마태복음의 17장에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도 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18장에는 두 부분 정도가 나누어져서 아주 간단하게 오늘 지금 17장에 있는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있는데 18장에는 아니니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확장되고 좀 더 많은 내용으로 설명되어지는 한 사건처럼 설명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은요 그런 내용을 섞어놨습니다. 많이 섞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각각 다른 내용들인데 그게 지금 이 마치 한 문맥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해놓은 것이 이 지금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내용이 누가복음 지금 4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지금 마태복음하고 있는 것이 뭐가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뭐 죄를 짓고 돌아왔다던가 이런 게 없어요. 그죠? 그냥 용서를 몇 번까지 해줘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 내용이 좀 다르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 이게 용서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죠. 7번 내게 돌아와 라고 하는 것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이렇게 해요. 이게 지금 동사 이 동직설 소위 과거로 쓰여져 있는데 앞에서 돌아와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돌이키다 또는 돌아오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또 쓰여졌어요. 그리고 너는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은 미래로 쓰여져 있어요. 자, 제가 왜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이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과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구절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한번 봐야 되겠죠? 20절 이러므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달라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것과 같은 의미로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어디 나오죠? 6절. 그렇죠. 자,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자,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나와요. 다르죠. 마태복음과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거다. 산이 옮겨질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대개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 5절에 보면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5절에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다고요.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마치 분량이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점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안 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분량이 늘어나는 거라든가 어떤 에너지를 충전을 해서 그 믿음이라는 능력이 나에게서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을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 늘 그렇게, 그래서 마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요구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잘 안 들어주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서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 너의 믿음이 약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이런 식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믿음에 대한 것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면서 마치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하면 안 들어줘도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투로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쓰는 사람들 경계해야 돼요. 그 믿음이 거짓이거나 왜곡되어진 믿음 아니면은 자기화시킨 자기 신념화시킨 그런 믿음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이해해야 할 때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갖게 된 것이거나 내 안에서 발생시켜서 그거를 충만하게 만들어서 능력 있게 만들어서 갖는 그런 믿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또 가서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이 믿음되게 만들어서 그 믿음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게 만들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고민하려고 하지 않거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없으면 그냥 우리 알고 있는 만 가지고 그냥 믿으면 되고 예수님 믿는다니까 하나님 믿는다니까 그냥 그러면 됐지 뭐 다른 게 필요해 라는 식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반지성적 사고, 이 반지성적 신앙이 맹목적 또는 우상적인 신앙을 만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겨자씨. 그럼 믿음 그러니까 겨자씨.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뭐예요? 아주 작은 거다. 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그럼 믿음이 그렇게 작은 거네. 이렇게 했어요. 자,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줄 때 요만한 믿음을 주고 누구한테는 콩알만한 믿음을 주고 누구한테는 수박만한 믿음을 주는 거냐고요. 그런 뜻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꼭 그렇게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상대적 비교 우위를 따서 자기가 잘났음을 믿음 있고 능력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겨자씨 외에 다른 상대적 비교 우위를 따질 만한 그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만한 일을 하고 있고, 콩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수박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라는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씨를 설명한 적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그냥 겨자씨. 왜 겨자씨라고 하는 거죠? 겨자씨가 심겨지는 곳이 어디죠? 겨자씨라고 하는 믿음이 심겨지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천국의 씨앗을 말하는 겁니다. 겨자씨는 천국이라고 하는 씨앗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씨앗이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 같은 거라는 거죠. 이게 어디 심겨져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 그 겨자씨만한 천국이 심겨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를 보면 그 천국이 보일까요? 어디를 보면 그 천국이 보여야 돼요? 교회. 교회조차도 천국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이 세상에 심겨져 있는 그 작은, 이 세상 나라에 심겨져 있는 그 작은 겨자씨 같은 천국이 어떻게 보이냐고요. 그 겨자씨가 자라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서 그야말로 큰 나무처럼 커지는, 나무는 아니죠. 겨자씨가 두 가지인데 우리는 이 겨자가 어느 겨자를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몰라요. 성경을 보면 그거를 나물인 겨자씨라고도 말하고 나무인 겨자씨라고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나물인 겨자씨를 말해요. 그러니까 겨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물로 되어 있는 겨자씨가 있고 채소 같은 겨자씨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나무로 되어 있는 겨자씨가 있어요. 그래서 겨자는 두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각각 쓰여지는 그런 겨자라고 하는 것은 나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겨자를 말하고 나무로 되어진 겨자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라고 하는 이 작은 씨앗, 천국을 상징하는 이 작은 믿음, 작은 복음, 이 작은 천국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심겨져서 보이지도 않는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 그야말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자라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현재성이죠. 현재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미래로 가져가, 과거로 가져가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묵시 속에 완성된 교회의 모습, 완성된 천국의 모습으로 있겠죠. 이걸 미래로 가져가면요, 지금은 이 땅에서 불안한 교회들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것이 보여지고 있지만 미래로 가면은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를 가지고서 누룩에도 비유하는 거죠. 부풀어 오를 거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가 나오면 천국이라는 씨앗을 말하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개념을. 자, 그러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바다에 뽕나무 심으면 자라요? 바다에 뽕나무 있으면 살으란 얘기, 죽으란 얘기예요? 죽는 거죠, 그거? 바다에 뽕나무 심어서 사는 사람 없고, 바다에 뽕나무 심겠다고 실험 정신을 가지고 해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런 내용이 아니구나 알아먹어야죠. 앞에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겨자씨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뒤에 나오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내 믿음이 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나는 그런 일도, 그러면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반대로 질문해 보면 되죠. 그럼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런 일을 행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교회 역사 속에 그런 일 하나도 없죠. 그러면은 그럴 만한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네 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산으로 옮겼다는 말도 없으니까 그럼 그만한 믿음도 없었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뜻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말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들을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생각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그냥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는 하나님 믿을래 라고 하는 이 반지성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 속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팽배하게 있는 아주 병적인 증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문둥병자 10사람이 깨끗함을 받고 그중 한 사람은 구원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 나타나고 있는 구절은 그렇습니다. 자, 깨끗함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 나타나고 있는 구절 14절. 그렇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제사장이 소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가려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정결해야 다시 들어갈 수 있죠. 지금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불가촉 지역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정결하다는 그 인정을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라고 하죠. 그들이 가다가 글쎄요, 제사장에게 막 가다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에게로 갔겠죠. 제사장에게로 가면 어디 가겠어요? 제사장으로 가서 정하답니다. 너는 정하다. 이제 집에로 가도 된다. 라고 해서 집으로 갔겠죠. 그런데 지금 이 한 사람은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인 거예요. 자, 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절에서도 봤었지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돌아왔다. 지금 17절에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돌아왔다는 동사가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휘포스트레포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돌이키다, 돌아서다, 변하다, 변화시키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그거를 지금 쓰여지는 단어가 이렇게 히포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또는 에피스트레포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4절에서 쓰였던 돌아와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돌아가다 돌이키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졌었던 에피스트레포라는 거고 앞에 이제 전치사만 다른 거죠. 15절에서는 휘포스트레포라고 해서 그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왔음을 그 삶이 하나님에게 돌아온 자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전의 개념과도 관계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은 그랬습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성전의 개념과도 관계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 자, 그런 것이 어디 있죠? 예? 21절. 자, 21절 맞는데 어떤 표현이 성전과 관계된 표현일까요? 너희 안에 있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은 너희 안이 뭐라는 뜻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질문 속에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그거를 찾으면 21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몇 가지 보면서 조금 이따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한 번 더 보기는 하겠지만 몇 가지 보면서 지금 20절, 21절에 2절밖에 안 되는데 3번씩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17장 전체 앞에 있었던 15장도 16장도 다 뭐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억을 해야 되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날이 언제인지 말해주고 있는 구절들은 그랬습니다. 구절들은 그랬으니까 한 구절 이상이겠죠? 2구절입니다. 또는 3구절도 되는데 2구절 또는 3구절 그렇게 됩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날이 언제인지 말해주고 있는 구절들 있습니다. 26절. 자, 힌트가 뭐예요? 롯의 때, 노아의 때처럼 말하고 있는 어떤 날인 거죠? 날을 말하고 있는 거죠? 26절. 26절에 뭐가 있죠? 26절에 노아의 때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나 28절에는 롯의 때와 같은 어떤 때를 말하고 있는 구절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27절. 27절은 26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어떤 날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죠? 노아의 때나 26절, 27절 노아의 때를 지금 설명했죠? 28절, 29절 노아의 때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때를 말하고 있는 노아의 때나 롯의 때 같은 어떤 그 때, 어떤 날을 말하고 있는 구절을 찾아봐라. 지금 그랬어요. 자, 30절, 31절, 22절이죠. 자, 왜 그러냐면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인자의 날이라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는데 그 때는 무슨 때다? 인자의 날이다.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러하리라가 뭐예요?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이러하리라. 롯의 때와 같이 이러하리라. 그죠?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은 연결되잖아요. 그 날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에 그 집안에 있으면 이 쭉 얘기하는 것. 또 밑에는 이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 뭐예요? 이 노아의 때는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지금요. 그게 지금 31절 이후에 나오는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롯의 때는 또 뭐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들이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삶을 말하는 거죠. 생활을 말하는 거죠. 일상,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을 때 노아의 때도 오고 롯의 때도 오고 마지막 심판의 때도 오고 인자의 날, 마지막 날도 온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계산해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에게 갈 거니까 우리 열심히 그러고 있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주어진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뭘로 살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걸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걸로 열심히 살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걸로 열심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일상, 우리가 열심히 주어진 삶의 일상을 사는 동안에 노아의 때나 그리고 롯의 때처럼 그렇게 올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상의 삶에 빠져 있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나라들 거기에 집중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17장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앞부분에서 말했었던 거,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용서, 또 믿음에 대한 얘기, 이런 이야기들, 특별히 아까 제가 문법을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렸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소위 동직설 과거, 또 동가정법 과거를 썼다라고 말을 했죠. 과거가 있고 현재, 종에 대한 의무, 나병 환자에 대한 내용, 이런 얘기들은 지금 뭐에 대한 거요? 현재 이 땅에 있는, 그렇게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종에 대한 의무는 뭐죠? 종에 대한 의무는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지금 띠를 띠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도 뭐라 그래요? 종에게 감사하지 않는 거죠. 10절에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난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나온다고요. 어디에 지금 묶여있는 자가? 띠에 묶여있는 자가. 띠에 묶여진 자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익한 종이라 이러잖아요. 우리 빌레몬서를 보면은,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뜻이 뭐예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뜻.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무익하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나는 나타낼 필요 없다. 나는 없는 존재다. 나는 무익한 존재다. 나라는 존재는 주인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지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다 하고도 나한테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주인이.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삶을 이 땅에 있는 종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소위 깨끗하게 나병 환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뭐냐면 나병 환자의 상태거든요. 그 가운데서 깨끗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성, 교회의 현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뒤에 부분은 뭐예요? 소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미래성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래서 27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성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17장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현재성은 종의 의무, 나병 환자,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가 어디 사람이라고 가르쳐줘요. 몇 절에 있을까요? 나병 환자가 어디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죠. 16절에 나오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며, 이게 뭐예요? 이게 경배고 예배잖아요. 이게 하면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꼭 설명하고 있어요. 꼭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해요.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이었는지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사마리아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를 알아야 되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었던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사마리아 취급받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 어디서 사마리아인 취급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부터, 황제의 나라인 이 세상에서부터, 로마 황제의 나라였었던 그 시대로부터 소위 사마리아인 취급받던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소위 그 상태가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온 자가 없니.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렇게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자. 근데 하필이었다면 그게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마리아인, 그래서 이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9은 떠나갔든가 아니면 나중에라도 돌아오겠죠. 지금 돌아온 사람이 한 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은 자, 깨끗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현재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형. 바로 그들이 교회인 것이죠. 자,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7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을 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인자의 날, 또 그 날에 완성하실, 이 땅은 뭐로 살아요? 노아의 때로 살아요. 이 땅은 뭐로 살아요? 롯의 때로 살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인자의 날, 그 때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이렇게 과거의 우리 속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 또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종으로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교회들의 모습으로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미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일상 속에 파묻혀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있지만, 황제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 오늘을 사는 그런 우리 유년교회 가족들의 그 신앙과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 속에 묻혀서, 이 땅 속에 갇혀서, 이 땅 속의 기준과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함몰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견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에게 종으로 우리가 충성을 하고 또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주님의 말씀들이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아버지 바르게 읽어 내려가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복음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들을 일깨우실 뿐만 아니라 또는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셔서 오직 아버지라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계획과 묵시 속에 있었던 그 회개케 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들 속에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발견되어져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로 아버지 나는 부인되고 오직 주님만이 흥하여야 합니다 라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완성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저들 가운데 복음이 되고 믿음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의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주장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가족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치시기 바랍니다.